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인데요. 이제 완전히 다른 챕터가 나와요. 삶 가운데 구현되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가 제목을 붙였고요. 그 중에서 12장 1절에서 21절 헌신과 사랑, 그래서 12장 전체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냐 쭉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됐다는 거죠. 죄와 죽음의 지배, 율법의 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종살이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에 대해서 순종함으로써 성화의 길, 그리고 그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는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존재 규정이죠. 바울이 규정한 신앙인이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삶에 대한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윤리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12장에서 윤리를 다루죠. 12장부터 로마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윤리적인 권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2장 1절, 2절은 12장에서 15장까지 전체의 표제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절, 2절에서 바울은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 동시적으로 살고 세상과 비동시적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은 키르케고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덴마크의 신학자, 철학자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에 맞게 살라는 거죠. 바울의 윤리적인 충고는 6장 이하에서 설명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변화된 기독교인이 해야 될 도리, 그것을 교회 공동체라는 삶의 자리에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바울의 윤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2장 1절, 2절 제가 제목을 헌신이라고 붙여놨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권면을 시작해요. 이러한 유사한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이 권면은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인간 바울의 권위나 영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하심이 지금 우리 1절에서는 자비하심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래요. 교인들은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드리다라는 말은 6장 13절에서도 나왔는데, 세례받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바치듯이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가 다 속죄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구약의 의미에서의 제사는 이제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물로 한 번에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바울은 상징적으로 계속 제사 용어를 사용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표현을 쓰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흠 없어야 되잖아요. 흠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룩한이란 말을 대신 썼어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다시 말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구약적인 의미의 희생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짐승의 살코기나 피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징적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예배라고 얘기해요. 영적이라는 것이 로기코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스토아 철학이나 그리스 철학적 신비주의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비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세네카는 어떻게 말했냐면, 제사나 많은 피를 흘리는 것으로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이성과 도덕적 선함, 진실된 뜻으로 한다,
이렇게 세네카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제사가 뭐다? 영적이란 뜻입니다. 로기코스라는 뜻이에요. 스토아 철학에 따르면 신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세상의 기초이자 신 자체인 로고스에 의해서 중재되는 이성적인 영적인 제사입니다. 이런 제사를 신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마 이런 스토아 철학의 개념들을 빌려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더 이상 구약적인 살코기와 피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영적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잘못된 우상 숭배를 비판할 때 쓰는 용어인 영적인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빌어 썼다는 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마음속에 구약적인 제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이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구약의 제사 용어를 계속 쓴다는 거, 그거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제사 자체가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윤리적인 차원의 성찰 없이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 행위, 이것을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인간이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존재로 바라봐요. 1장 21절이나 25절 그리고 12장 1절 같은 데서도 이제 알 수 있죠.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거룩한 산 제물을 드려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게제라는 구약학자가 제2적인 의식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구약의 제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이 바울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의 행위, 자신을 대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킨 은혜의 행위에 상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이렇게 권면하는 뜻입니다. 바울은 제사 개념을 여기서 새롭게 해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깨끗한 흠없는 살코기냐 피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삶 자체라는 거죠. 신앙인의 삶 자체, 그 삶이 얼마나 거룩하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서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윤리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신약적인 의미의 제사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앞절에서 권면한 내용을 두 개의 명령법 동사를 가지고 바울이 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두 동사를 지금 명령법으로 씁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신자는 현 시대가 아니라 장차 올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스쳐가는 것, 이제 썩어질 것이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표현하죠. 이 썩어질 것들, 현상적인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됩니다. 구원의 현실을 인식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누스라 그래요. 마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할 때 누스예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바울에 따르면 이 새로운 내가 된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데, 구별하고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선하신 뜻, 그분이 기뻐 받으시는 뜻, 그리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선이라는 말이 나오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이라는 것은 헬라어 아가도스죠. 기독교인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와도 연관이 깊습니다.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첫 주어가 사랑이에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선에 속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랑과 선은 굉장히 연관이 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